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다윗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일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이 고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을 헤매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열정도 없어지고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기쁨도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다른 데로 돌린 것인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따라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더 발견해 가시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이 고백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현실적인 처지와 형편, 나의 성공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긴 다윗은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과 축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랑을 자기도 베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오늘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인간적인 감정과 책임 너머에 더 깊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때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분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라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미움과 분노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사울의 자손은 그러면 다윗에게는 언제든지 역모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시면 이 사울로 인한 분노와 상처, 복수심에 자기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여전히 마음이 끌리고 있죠. 성경의 다윗 이야기에서 이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깊이 주고 사랑했던 사람은 요나단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을 때 같이 죽었지요. 다윗은 이제 정권도 안정되고 이스라엘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요나단이 그립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을 이제 다윗이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살펴보지 않았었으니까 잠시 그 부분을 돌아가서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18장은 이 17장의 골리앗과의 전투, 여기 다음 장면이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고 요나단이 완전히 다윗에게 빠졌습니다. 자기와 똑 닮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윗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향해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마지막에 다윗이 애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장 26절인데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여 그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반갑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사울 집안이 전부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이제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이 무비보셋 이 두 발을 다 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 집안의 사람이죠. 언제든지 몰살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어디를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무비보셋은 불행한 운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만나자고 해서 다윗에게 갔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사이인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무비보셋은 알 길이 없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냥 너무도 두렵고 위협적인 왕인 것입니다. 이 불행한 운명의 사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7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고 이제 왕위 상에서 항상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비보셋의 운명이 확 바뀐 것입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는 조금의 과장도 아니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정말로 죽은 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원수인 사울 집안의 아들입니다. 언제든 반역의 싹이 될 수 있으므로 죽음이 어찌 보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처지의 자기에게 다윗 왕이 자기를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이런 뒤바뀐 자기의 운명의 이유가 도무지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방금 다윗에게 자기를 고백한 것,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걸 보시면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이랑 똑같죠.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이러한 반응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왜 다윗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오직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으로부터의 사랑과 은총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함, 의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의해서 사랑과 은총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함에 있어 그를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사랑과 은총을 결정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어떤 선함, 의로움, 또 앞으로 어떤 배신 이런 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먼저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사랑과 은총은 변함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언약적 사랑은 앞으로 있을 위기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반역을 꿈꾸고 따라가지 않은 것인지 두 발을 절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면서 이 부분을 굳이 가려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비보셋을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울 집안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원한을 풀어줘야 이게 풀리는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자손 7을 속죄물로 요구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무비보셋만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만은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언약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고 언약 때문에 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언약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의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십니다. 바로 이 언약의 피, 십자가 보혈로 인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나에게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무 이유 없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적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비보셋에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먼저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다윗 인생의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다윗 언약 다음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게 먼저입니다. 다윗 언약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생명력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사랑을 신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도 이 자연적인 사랑 감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실제적인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연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런 자연적인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허락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거는 세상에게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언약적 사랑은 먼저 받은 은혜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들어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자연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보십시오. 그거는 자연적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어를 꼽으라면 1절과 7절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무비보셋의 위치에 놓았을 때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의 위치에 우리를 놓았을 때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인 자연적 사랑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이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언약적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형제와 가족만을 돌보는 것, 이거는 자연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돌봄이 엄청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자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하고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자연적 사랑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 일반 은총이니까 풍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세상도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이 큰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너머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분명히 거기에 아주 크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것은 그 자체가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자연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자연적인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고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이 자연적인 것이 장애가 될 때, 그때 이 자연적인 것을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줄은 모르겠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 거지?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러할까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거 맞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방해가 정말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지해서 안 보이는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면 어떤 것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나에게 자연적인 것이라 그 위험성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푯대를 벗어나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게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버리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럽고 마음 편하고 안락한 삶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왜 히브리서 그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살았을까요? 좋은 것인데 말이죠. 일반 은총인데 말이죠. 모세만 보더라도 애굽의 모든 보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 자연적인 것이 좋은 것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을 들여다보십시오. 다 자연적인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으나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줄을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경주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취향을 추구하는 마음,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습성은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죄로 쉽게 이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을 지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취향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따라 감사하게 누리시는 거죠. 일반 은총이니까. 그런데 항상 혹시 그것이
주님을 진정 따라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가족과 내 형제, 이런 자연적인 것을 넘어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비보셋을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봐서 그를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랑이 좀 억지같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서로 행하고 누려야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무비보셋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은 그의 선함, 그의 아름다움 또는 그의 거역과 배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나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부탁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가 아니면 결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안다고 자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이 아니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무비보셋을 걱정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비보셋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한번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많은 경우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의 무례함과 냉랭함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나도 무시하고 안 보고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기 취향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취향대로 살고 싶어 하지 그 취향을 거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면 양반이죠.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줘야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가 한 대 맞은 것과 그에게 10대를 갚아주는 것, 그 정도쯤은 돼야 그게 상처의 균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갚아줘야 상처의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게 10대를 복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여건이 나에게 없으면 교묘하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만의 복수를 하고야 맙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복수하지 못해 안다라는 그 사람, 도무지 내 취향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보다 유독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처로 마음이 망가져 있는지, 그 사람의 태생적인 결함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또 지금 호르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는 또 어떤 미묘한 상처를 그 사람이 받고서 나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우리는 정말로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무지함을 인정할 때에야 그나마 사랑을 하면서 상처를 덜 받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금세 지쳐서 나도 마음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안 맺고 싶어지고, 그가 무례하면 나도 무례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관계를 마음에서 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다고 자신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이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무비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못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무비보셋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일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나를 이용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도 기꺼이 이용당해 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상처를 견디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견디면서 그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을 쉽고 관계를 이렇게 그런 것만 원하고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상처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셨으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셨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 상처를 받아내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윗 언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언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이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람들을 나의 취향이나 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부탁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시려고 주님은 이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론 참으로 고되고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무지하고 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서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취향이 아닌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를 견디면서 그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가 보시려는 그런 순종을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무비보셋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이 사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까?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상처를 견디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적 사랑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